유다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도 13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그 간음, 또 사악한 소리,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했던 그런 음란과 음행, 가증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 화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장 27절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뭄과 오늘 또 12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가뭄이 그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 팔레스틴 지역은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진 않아요. 또 와도 한꺼번에 왔다가 뭐 홍수처럼 싹 그냥 지나가 버리는 비거든요. 그래서 원래 물이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들은 살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태,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제 진짜 가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둬가시는 그 가뭄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더 이상 비가 없는 가뭄이 저들에게 임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가뭄과 또 기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자주 쓰셨던 방법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척박한 상황에서도 비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 비를 거두심으로 그들에게 가뭄, 기근이 내려진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가뭄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가뭄에 의해서 2절에 보면 슬픔과 애통, 울부짖음이 일반 백성에게서부터 귀인들에게까지 다 나타나게 되고 3절 귀인들은 사원들을 보내서 물을 얻으려고 하지만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와 오히려 그 사원들이 부끄럽고 근심을 당하게 되고 3절 물이 없어 밭가는 자 4절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물이 없어서 밭가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또 들의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도 풀조차 없어서 내버리게 되고 6절에도 그렇죠. 들나귀들이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게 되고 풀을 찾아도 풀이 없는 이러한 철저한 그 가뭄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왜 이러한 가뭄이 저들에게 임하는 겁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니 저들에게는 생수, 물 없는 거죠. 가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저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렇게 가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12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택함받은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계속 가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택함받은 자들이 걸어갈 길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계속 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겠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참 얼마나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 대해 소위 마음을 닫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하지 말아라. 내가 안 들을란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겠으며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12절 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도 하지 말아라. 내가 안 들을란다. 또 저들이 조금이라도 뉘우쳐서 회개가 아니라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또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런데 왜 더 하나님이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의 금식과 부르짖음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8절, 9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위 하나님을 농락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봐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지금 이 대목이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악이 차고 넘쳐나서 우리 죄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언하는데 그래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악한 그들의 마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죄악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며요. 그렇다면 우리를 책임져야죠.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겨루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자기들의 신세 한탄만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시다. 입술로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어찌하여 우리를 거류하는 자같이 나그네같이 취급하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 아닙니까?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폄훼하는 거죠. 그 중간에 봐보십시오. 9절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도 자기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거슬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래도 심판하지 말고 멸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러한 이들의 행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가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 그 문제에서만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유다 백성들의 호소고 한탄이고 기도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 즉 가뭄이나 칼이나 기근, 전염병이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그 문제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기만을 기대하는, 자기들의 허물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그릇된 행태를 여전히 동일하게 취하고 있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저들이 기도하는 척하고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입에만 있는 회개, 그들의 입에만 있는 뉘우침 전혀 들으시지 않죠. 되려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복도 구하지 말아라. 나도 더 이상 저들의 금식이나 부르짖음이나 예배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면 이렇게까지 타락이라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농락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입니다. 가장 최고의 방법은 빨리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척하고 7절부터 8절, 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 저들이 좀 뭔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면의 내면을 살펴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 불충한 모습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해지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지금 받아야 되고요. 회개도 지금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아니에요. 끝까지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삶 전체, 전 세대를 통해 나타난다. 삶 전체, 전 세대를 통해 나타납니다. 귀인에서부터 밑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짐승들에게까지 나타났던 것처럼, 두 번째, 죄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 죄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해 알잖아요,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 결단해야 돼요. 돌이켜야지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세 번째, 중보 기도의 핵심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함에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축복하는 것, 복을 빚는 것, 그것의 핵심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의 문제가 지금 잠깐 해결되고 그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중보 기도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유다가 당할 이러한 심판들, 가뭄이나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저들의 그 그릇된 행태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범사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